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의 무게 때문에 또 기후, 환경, 여건,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크게 불러서 우리의 눌린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한번 뚫어보고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단전에 힘을 주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 아멘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아멘. 저기압이 크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또 몸이 무거울 수 있어요.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믿고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저기 뒤에 네이비 모자 쓰신 분 처음 오신 것 같아. 맨 뒤에 젊은 자매님이죠? 네. 또 여긴 허이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아, 내가 보고 싶었던 아들이군요. 핸드볼 한다고 그랬나? 핸드벨이 아니라 볼. 네, 그렇군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왔는데 왜 아는 체 안 하나? 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전화 연결 안 돼요, 김 목사님? 전화 연결 안 되냐고. 내가 전화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김 목사님. 보여드릴 분이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염려스러워서 전화해보라고 그랬대. 전화를 안 받네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이권사님? 전화 안 받는데요. 빨리 전화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에? 남자 이권사님 있어요. 여기는 2부 예배 드리고 다 주방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 현규가 있잖아요. 어제 입원했어? 오늘 입원해? 오늘 입원해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항암 치료 마지막 6차 항암을 받는데 그동안 받은 항암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머리 다 빠지고 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이전에 받은 것보다 5배 세게 마지막 항암이에요. 잘 극복하면 이제 자가 면역 뭐지? 왜 갑자기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지금 아빠가 같이 있거든요. 혼자 3주 입원해서 있어야 되는 마지막 우리가 늘 알고 있던 D-Day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주셨겠지만 배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모아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신체도 성인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고 다 자라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암세포 다 죽이는 건 물론인데 성장판 건드릴까 봐 제일 염려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성장이 멈춘단 말이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깔끔하게 치료가 되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합시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걔도 경험하고 가족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위기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고 말씀 전하면 똑같이 공의받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진심으로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서 꼭 만나자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읍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뭐 해주소서?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실제로 하셨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라인 볼륨 조금만 더 줄여줘 보세요. 조금만.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 잘 듣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이면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더우세요? 선풍기를 틀어요. 틀었어요? 안 틀었죠? 틀어요. 그렇죠. 자, 저기 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없고, 자, 벌써 눈 감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사셔서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여러분은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이해가냐고?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헛되이 믿는 거야. 그럼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어. 요거 맞춥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촉점이 뭔지를 알아서 그 만남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 있는 곳에 성령도 계시고,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 배우려 알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본인은 지금 졸음을 못 이기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생기느냐? 다 같이 뭐 할 때? 들을 때. 믿음 좋던 사람도 졸기 시작하면 믿음 떨어져. 믿음 좋던 사람도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 약해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그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마귀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배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좀 집중해 주면 좋겠어. 집중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왜 하는 사람 가지고 그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방황하고 있고 졸고 있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양을 찾아다닌다 그랬다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날 집중하라고 이런 것도 새로운 변화를 줬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나를 34년 동안 맨날 만나는 사람 얼마나 지루하겠어. 남편들이 자기를 본체 많지 한다고 하지 말고 좀 변화를 줘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없으니까 여기도 길렀다. 내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어. 주접스럽게 이걸 왜 기르고 난리야.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부목사님들 들었어요. 나 설교할 땐 졸다가 부목사 전도사님 설교하면 꿀이 뚝뚝 떨어져. 왜? 처음 보니까. 모든 남자는 이상형이 처음 보는 여자라며. 처음 보니까 처음 들으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면 속에서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 근데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난 나 나름대로 몸부림을 해야지. 조금 있으면 머리 심을지도 몰라요. 또 염색할지도 몰라. 근데 그 두 가지는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좀 웃겨야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은요, 다 같이 무슨 비유라고 이름하지요? 일명 가라지 비유.
현원 권사님은 가라지가 뭔지 알죠? 몰라? 가라지 몰라? 장재현 권사님 알아요? 신촌 출신이 어떻게 알아? 권선성 권사님 가라지 알아요? 말은 들어봤어요. 나는 무지하게 뽑아봤어. 김성범 권사님은 알죠, 가라지. 편도진 권사님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아시죠? 유재석 권사님은 알죠. 지금 농부가 지금 이 시즌에 특별히 장마 끝나고 나면 더 날릴 거야. 여름 내내 농부는, 농사 짓는 농부는 뭐 뽑는 게 일이야? 피 뽑는 게 일이라고. 그 피가 가라지라고. 약초밭에 잡초, 상추밭에 잡초, 쑥갓밭에 잡초, 허브밭에 잡초. 나는 쑥갓이 그렇게 좋은데 올해 쑥갓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나는 쑥갓 향이 싫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근데 다르니까. 나는 쑥갓에다가만 쌈을 싸도 먹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쑥갓이야.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은데 쑥갓도 안 갖다 줘, 상추도 안 갖다 줘, 고추도 안 갖다 줘. 근데 농사 짓는데 잡초 키우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놈의 잡초는 요즘에는 그래도 공법이 돼가지고 씨 뿌릴 때 까만 비닐봉지를 같이 씌워요. 그거 왜 씌우는 거야? 풀 못 자라라고. 근데 덜 자랄 뿐이지 안 자라지는 않아. 그 잡초, 억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농사의 원리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며 진정한 천국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농사 잘 지라고 한 게 아니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랬어. 그 뭐냐,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나쁜 씨, 좋은 씨를 막 뿌렸어요. 참고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씨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는 말씀인데, 여기서의 씨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을 막 뿌렸대요. 심어놨대요. 씨 뿌리는 거는 왜 뿌려? 거기서 쫙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그 밭 전체가 그 열매로 가득하고 그걸 나눠 먹으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을 전해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뭐가 충만한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라. 다시 뭐라고요? 그게 넘치면 이 땅에서나 저 천상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의도 없고 불의가 판치고 부조리가 판치고, 이 세상은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쌈박질이야. 아우,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 횡단보도에 현수막 좀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목사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현수막 하나 이런 데 거리에 걸려면요, 도장 받아야 돼, 도장. 근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 현수막은 도장도 없어. 사이즈도 무지하게 하고 지들끼리 지들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은
떼면 벌 받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전두환 때도 여당이 괴담장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현수막을 걸어본 적이 없대. 전두환이조차도 정의사의 실현 이랬대. 근데 이놈의 여당은 뭐 국민들이 의욕을 사고 뭐 양평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다 괴담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 그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고, 여당이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돈들도 뒤지게 많아. 뭐 얘기도 여기까지 간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지들은 더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니? 어디를 봐도 썩은 냄새나, 어디를 봐도 다 더러워. 캐면 캘수록. 미안해요, 나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안 하잖아. 김건희 여사님께서 리투아니아 무슨 순방 국빈으로 전세기 타고 가가지고, 그지? 명품 샵에서 호객행위를 받아가지고 가서 명품 쇼핑 할 수도 있어. 돈 많은데 뭐.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명품 샵은 절대로 와서 골라 들어오세요 이런 거 안 해. 거기다 더군다나 5군데나 갔다지.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수행원 보내서 가서 또 찾아오랬대지. 근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잠시 거기 들어갔대. 웃기고 자빠졌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뭐 여당은 안 그렇고 뭐 야당은 안 그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불의가 판쳐. 어디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 미안하지만 집집마다 다 문제 없는 집 없죠. 집에 다 꼴통 한 마리씩 다 있어. 공동체에 가도 난 미안합니다만 우리 부교육자 된 사람 이번 주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있는 곳에서 좀 다른 데로 부목사 가보려고 추천서 좀 써주시면. 그래, 써주긴 써주는데 넌 왜 자꾸 옮겨 다니냐.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어디를 가도 목회는 쉬운 게 아니야. 맨날 옮겨 다니는 것도 버릇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희락이 넘쳐나. 우린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늘 감사해서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이제 주님. 오늘 성가대 찬양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내 나이 돼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성가대들은 질려서 안 하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있지도 않으면서 찬양했네. 소망상. 그러길 바라는데 얘들아 봐라. 근데 그 하늘나라에 그 좋은 씨들이 뿌려진 그곳에 어느 날부턴가 뭐가 자라더라? 가라지, 잡초, 독초, 회방꾼.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여기 하나님 나라란 말은 늘 천상천국도 있지만 심령천국, 내 마음에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길 바라지만 어떤 날 어떤 인간이 또 어떤 일로 인해 내 마음에 희락이 없어져, 평강이 없어져.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사악했나? 하는 악한 생각들이 들 수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요, 평화로운데 어느 날 이상한 것들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게 원수 마귀가 그런다 그랬어. 호시탐탐 우리가 잠잘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죽어라고 뿌렸다고. 얼핏 보면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씨를 뿌릴 때는 밭을 갈고 도랑을 내고 이랑을 내고 그러죠. 그리고 흙을 다 기경한 다음에 뿌리지, 길바닥에 뿌리고 어디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그런 농부는 없어. 근데 유대 땅은 그렇게 농사 짓는 데가 아니거든. 그냥 뿌리는 데야. 내가 죽으라고 뿌렸는데,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 내가 죽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죽으라고 힘썼는데 거두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실망 낙심하지 말라. 원래 그런 거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외적 환경에 의외의 일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부에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뭐냐? 마태 공동체에,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 마태에게 주신 말씀, 마태를 통해 주신 말씀이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 그땐 교회가 아니니까 주신 말씀인데, 그 마태 공동체는 미안한 점이지만 정통 유대인들 잘났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지키니까 자기들은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과 편견과 자만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맨날 쌈박질들이 있었어. 유달리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친목회, 선교회, 성가대, 아니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걸리적거리는 암적인 존재, 가라지 같은 존재. 가라지가 누구냐 하니까 뭐냐,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따라해봐요. 사람들을 여러모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상처 줘, 막 꼬드겨서 죄짓게 해, 열받아서 죄짓게 해, 그리고 불법을 행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많이 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모든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예수님 곁에도 가룟유다 같은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은 저것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종이 보니까 주인의 명령 따라, 주인의 가르침 따라 좋은 씨를 쫙 뿌렸는데 거둘 때가 되니까 가라지들이 무성하네.
아니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 안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요? 그렇지. 그 악한 마귀 원수가 그래 놓은 거야. 저것들 뽑아내야 많은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뽑을까요? 뽑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인이 그냥 놔둬라. 따라해봐. 그냥 놔둬라 라고 하더라 하는 비유인 거예요. 조금 있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럴까? 조금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농사의 원리를 보고 추수의 원리를 보면, 그죠? 지금도 계속 뽑아야 돼, 가라지들. 근데 여전히 그냥 놔두래. 그런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좋은 씨가 뭔지,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뭘 말하는지, 왜 가만두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씨가 뿌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계속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늘 천국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 좋은 씨란 말은 따라합시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천국의 아들들. 밭은 세상에, 뿌리는 예수님. 그 말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고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름하여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가 뿌려놓은 거야. 여기서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남의 교회에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죠? 지금도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읍시다. 그러나 알긴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이게 사탄의 미혹인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지? 그게 사탄의 장난인지,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도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사람들, 가라지라고 서로 아니라고 그러고 네가 가라지라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유지되고 위협하는 걸 떨쳐내고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놔둬라. 그리고 함께 살아라.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인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다 모아서 하늘곳간으로 드릴 거고,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서 먼저 단단히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울 거되 그들은 그곳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하고 또 내년에 은퇴하는 분들하고 여름 잘나시라고 중복이라고 내가 점심 대접을 했어요. 그 중에 세 교회가 성서 일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자기는 그동안 목회, 교단 정치, 교단 목회, 교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라지 뽑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거 보니까 남은 게 없어. 아직도 다 못 뽑아내고 은퇴한 게 여한이 남는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김 목사님 있지만 목사님들 새로 부임하면 화단에 물도 주고 나무 전지는 우리 같이 다 하지만 잡초가 이렇게 생기면 좀 뽑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잘 못 뽑아요. 왜 못 뽑아? 뭐가 잡초고 뭐가 꽃나무고 뭐가 꽃잔디고 뭘 뽑아야 될지는 몰라.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요. 장재현 권사님 가라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뽑아. 왜? 몰라. 가라지하고 벼는 처음에는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알곡과 쭉정이 우리 잘 몰라. 모르면서 자기들이 분별해가지고 너는 가라지지! 그리고 뽑으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거 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함부로 구분하고 구분지어서 뽑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아니면 정해진 때가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작물인지 가라지인지 다 헤아렸다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아서 추수할게. 니들은 주인인 나를 믿고 기다려. 이 첫 번째 메시지.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있습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난 누구도 하나 잘라본 적은 없어. 근데 자르기 잘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총대 메고 야,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이상한 터줏대감들도 있어. 선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우 저 가라지 새끼 같아, 가라지 같아. 저 말 들면 자꾸 이상하고 이상해. 새끼라는 말은 욕이 아닙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왕따시키고. 뭐 저런 게 교회에 다 있어.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꿈을 꾸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겼다. 그것도 물론 그래. 그러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뭐 했다? 구별할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들을 자기가 단죄하려 하지 않았어. 그건 누가 하실 일이다? 그래서 요셉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헤아리 서서 거둘 걸 거두게 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소멸시키시고 그러실 줄로 믿고 내가 섣불리 나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마녀 사냥하고 함부로 욕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비정의로. 윤리학자가 가장 부도덕하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다 잘라내고 다 뽑아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특별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칠라, 알곡 다친나? 잘못 뽑아놓으면 알곡 다 죽어. 그죠? 상상해봐요. 잡초 하나 뽑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질갱이 같은 거 뽑는 건 어려워요. 더군다나 가라지는요 징그럽게 안 뽑힙니다. 표보다 뿌리가 튼튼해. 그죠, 권사님들? 안 뽑혀. 누가 누구를 찍어내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내치려는 거 순수히 물러날 사람이 없어요. 순수히 뽑힐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와봐요. 한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두 가지 하다 안 되니까 세 가지, 마지막은 제 최측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얼마나 억세겠어요. 순수히 물러나거나 뽑혀질 가라지는 없습니다. 뿌리를 뽑겠다는 편이나 뽑힘을 당하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 모두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대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당하고만 있겠냐고. 문제는 이런 진흙탕 속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과연 잘 생각해 봐요. 누가 진정 선이고 누가 진정 악일까요? 악인들과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해지기 쉬워요. 동의합니까? 그러면 알곡인 나도 뽑혀나갈 수 있어. 나도 상처받고 나도 시험 들고 나도 죄 짓고 나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 있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게 한다는 주인의 염려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배류기 잡으려다가 초가 3칸 태운다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을 망치는 존재는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 없애려고 무리수를 두고 함부로 막 날뛰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종들 때문에 밭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 동의합니까? 여기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면에 있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불의한 걸 못 봐. 미안하지만 지금 586 세대들이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욕먹잖아. 왜? 남들 보고 민주주의 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민주화가 안 됐어. 남들 보고 정의 공의롭지 못하다고 자기들은 이권에 다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문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땅을 어렵게 했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럽디다. 재미나대요. 문재인을 왜 내리고 윤석열을 올렸느냐 하니까 집값이 너무 떨어져. 뭐라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길 바라는데 이 인간의 모순이에요. 집값이 너무 올라갔다고 정권을 바꿔봤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집 안 올라간다고 또.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권을 지금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메시지는 뭐냐? 가만두어라. 따라합시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 말은 뭐냐?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어떤 땅에도, 어떤 비옥한 땅에도,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땅에도 잡초 없는 땅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대. 어쩔 수 없어. 알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했어요. 교회 다녀도 내 마음이 왜 안 변하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왜 쌈박질 들으래? 교회 목사 장로들이 왜 졌다우야? 난 교회 안 갈래. 하나님 나라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니까. 자기들은 안 그래도 마귀가 와서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원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 11장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 무결한 나라가 아니다. 뭐가? 원수도 없고 해하는 자도 없고 가라지도 없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짐으로 어떻게 되냐?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잘 지내.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어떻게 같이 잘 지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독사의 사자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봐봐요. 그 에덴 동산에 마귀, 뱀도 있었다니까. 선악과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 원수가 완전 무결하게 소탕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 무결하게 의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 가라지들 다 제거해, 저 못된 것들 다 제거해, 그러시지 않았어요. 평화가 없고 갈등이 많은 그곳에 가가호 갈 때마다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없고 희락이 없는 그곳이 변화되기를 바라라고 그랬지. 아예 없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내 마음에 또 왜 이렇게 악한 게 또 생기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권사님들이 왜 저러지? 믿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왜 저러지? 아니 목사님 또 왜 저래? 난 이제 안 다닐래. 예수 안 믿을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합시다. 크게 아멘.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나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나태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때로는 사고도 안 치고 말 잘 듣고 걱정도 안 끼치면 좋을 것 같아도 부모가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해. 교만해져. 매기 효과라는 거 있죠. 매기. 지금은 냉동선으로 물고기를 옮기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을 때 장거리를 물고기 이동하려면 거기 반드시 매기 몇 마리를 넣어놓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 그 매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얘들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신선도를 유지해서 반드시 매기를 넣어놓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왜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가 매기 새끼 같은 것들을 놔두도록 방치하실까? 때로는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 몸에 못된 병이 생겨서 그 고생을 하게 했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늘 주님 의지하라고. 마지막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거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이 될까? 내 마음속에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기쁨과 희락을 잊어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잡초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능력을 배양하자.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악한 것, 못된 것들을 제거하기보다 선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정상적이고 좋은 것들이, 좋은 편들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은 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 가라지를 뽑아내므로 그 밭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뽑아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끊어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잘라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또 가라지를 뿌리고 또 가라지를 뿌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끊임없이 또 불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또 죄짓게 하고,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는 신앙 공동체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선한 능력을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실력, 내 내공, 내 선한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가라지 없는 데 없어. 어디를 가도 골 때리는 인간이 없는 데 없어. 미안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 어떤 회사를 가도 또라이 없는 데는 없어. 그거하고 맞서느라고 내 에너지 다 낭비하지 말고 내 선한 능력을 기르자. 뭐 쉬운 말로 내 실력을 길러. 내 실력을. 교회도 그런 무리가 열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있으면 악한 마음 잘라내려고 손가락 끊지 말고 선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양하고. 선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대결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정에 달 때 어린이 주일 때 내가 많이 설교했어요.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그죠? 철들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자꾸 지적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못해 먹겠다, 너 내가 포기했다. 부모가 포기하면 자식은 끝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할게요. 내가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은혜가 됐어. 내가 눈이 열렸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맥락의 얘기들, 선한 능력을 키워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사랑하고 기다려라 하는 논조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개해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가라지들 맨날 비판했거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다시 헤아림을 비판을 받을 거고, 저것들 못했다고 헤아리고 뭐 안집사는 어떻고 김집사는 어떻고 박권사는 어떻고 아들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이거 다 마태복음에 있다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만 어떡하는지 발견해서 빼! 그러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빼낸 다음에 남 빼내라 그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또 소개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마태 공동체는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가라지다, 네가 가라지다. 왜? 다들 잘났거든. 다 편견과 오만이 있고, 오만과 편견이 있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못 받으면 죄값 치르는 거지.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 누구를 제하고 누구를 뽑아내고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는 형식으로 말할게요. 중요한 얘기를 조금 내가 업대사도 빼뜨리는 게 있어. 자, 여기 봐요. 은혜되고 있어요? 이 갈등의 시대, 이 양극화의 시대, 이 대립의 시대에 오늘 꼭 귀 기울여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분열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죄하고 단죄하고 마녀 사냥하고 죽이고 갈라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쇠퇴해지는데 더 쇠퇴해지고 있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 풍성한 교회 빼고. 왜? 다 지들은 알곡이고 남보고 가라지래. 물론 가라지 같은 가라지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라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뽑아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놔둬라 그러셨어요.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구 돼서 같이 모임에서 지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죄짓지 말자. 여러분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교회 분열돼가지고 이 편 내 편 하다가 다 꼴보기 싫다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게. 사랑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공동체, 그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늘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 사랑. 공동체 안에 원수와 가라지가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잡초 풀없는 밭은 없어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리도 있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염소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나를 위하는 자식도 있지만 왼수 같은 자식도 있는 거잖아. 교회 안에 그런 물이 있다고 호들갑 떨거나 위축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잘 들어봐요. 선한 이들이나 선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이
독점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죄인도 와서 위로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변화도 받고 등도 기대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는 일과 동시에 가라지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면역력을 지닌 공동체는 악한 세균과 접촉하더라도 병들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섣불리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이어가고 더 만들어가고 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참 영생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